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많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계속 해주세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첫 번째 범죄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나와 함께 하게 하려고, 즉 그들로 나와 함께 하게 하여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런 구조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에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만 이게 또 굉장히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클루지오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인클루지오 기법이 뭐냐면 봉합 기법이라고 그래요. 즉 봉투 기법. 그러니까 여러분 봉투 뒤에 보면 이렇게 봉투끼리 접혀지는 부분이 있죠. 끝과 끝이 만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것으로는 수미 쌍관법 이런 말.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같은 주제를 넣어서 그것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근데 마태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8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끝나는 마지막 장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뭐라고 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 그래서 가장 귀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다. 그래서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지상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 이거는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성도가 이제 자신의 지나온 삶을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래 위의 발자국으로 딱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그 인생의 모래 위는 인생길이죠. 그 인생길 모래 위에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더래요. 그래서 참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군요. 저와 동행해 주셨군요. 이렇게 감사했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지점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서운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같이 해주시다가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셨구나. 그렇지 않아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느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셔서 나 혼자 걸어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떠나셨냐고.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떠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그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안 계신 것 같고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오심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님께서 부활하심도 우리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셨다는 건 뭐죠? 결국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이 뭐예요? 부활절 지키는 게 부활신앙인가요?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멀리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에서 오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가지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안식해야 합니다. 안식. 쉬셔야 해요.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제 실망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13절에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라는 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고 이때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어요. 그렇죠. 허탈했고 혼란스러웠고 몸과 영혼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일을 멈춰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멈추면서 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저녁 해질 때까지 이 하루 동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제자들이 하루를 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여유가 되고 있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안식을 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몸과 영혼이 쉼을 얻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우리에게 안식은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계절이 바뀌어도, 봄이 와도 또는 계절이 바뀌어도 왜 그 계절이 바뀌는 것에 대한 감동을 받지 못하는가? 왜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감격하고 왜 그러지 못하는가? 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자연이 바뀌고 눈이 오고 시간이 가고 있는 걸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는 제가 하늘을 보십시오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도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죽어라 이러다가 죽는 사람이래요.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심각한 일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일 중독이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 사실은 몇 년 동안 제가 집에 들어가서
대체적으로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5일, 4일, 5일은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목양실 그 소파, 그 작은 소파 이렇게 제가 누우면요, 제 무릎, 머리 비면 제 무릎까지 와요. 그 작은 소파에서 누워서 누워서 잠을 자거나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개척해서 3, 4년까지는 거의 뭐 2, 3시간 잘 때도 있고 그렇게 매일 지냈어요. 완전히 일중독이에요. 집이 가까이 있었어요. 뭐 집에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집을 안 들어가요. 그냥 계속해서 다른 분과 제가 다른 점은 뭐였냐 하면 제가 하는 일이 목회였다는 거예요. 목회였다는 사실 말고는 똑같았던 거예요. 저는 그냥 일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융통성이 없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 마음 힘들게 하고 제가 언젠가 미안합니다 얘기해서 언젠가 제 아내가 전도사님 예전에 계시던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전도사님들이 되게 저를 어려워합니다. 지금 전도사님들은 별로 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전 전도사님들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혼냈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때는 정말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냥 날카로워져 있을 때라 정말 오늘도 아까 자막 틀린 거 하나 있었잖아요. 자막 하나 틀리면 바로 가가지고 제가 막 혼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예배 자막을 어떻게 틀리냐고 막 그렇게. 그리고 뭐 제가 그 당시에도 일주일에 10번 설교하죠. 성경 공부 5, 6번 반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항상 저는 목사님처럼은 못해요. 저는 목사님처럼은 목회 못해요. 늘 그랬거든요. 그 이제 전도사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목사님처럼은 못하겠어요. 목사님 앞에만 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 아내가 그랬대.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되게 힘들구나. 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저는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뭘 실수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완벽하지 않은데 제가 완벽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남들에게 내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그냥 너무너무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피곤하게 살았겠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인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나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안 하게 되지도 않으면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5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5분 이상 있습니까? 5분인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서 꼭 뭘 들고 들어가요. 책을 들고 들어가서 꼭 봐야 돼. 책을. 그 몇 장을 읽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늘 뭔가 손에 들고 있고 정말 쉬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월요일 같은 데 쉬어야 되는데 쉬고 있으면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계속 그대로 갔으면 저는 가슴과 마음은 점점 잃어버리고 머리만 남아있는 기형적인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중독은 자신이 빠져있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인생의 모든 기쁨과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직장을 떠나 집에 와서도 또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일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일 외에는 아무런 내 인생에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은 지금 심각한 일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안식은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인생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된 여유를 갖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지치었던 몸과 영혼이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활처럼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도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왜 십자가를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걸까요? 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걸까요? 왜 당연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내가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부요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안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도 안식하셨잖아요. 저는 창세기 1장 우리가 봤지만 참 하나님은 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감격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즐기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즐기시나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이 즐거워야 되고 그 일을 즐겨야 되고 그건 즐길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쉼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안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 오늘 여러분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분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고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3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공백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은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다녔는데 자신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두 제자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절망스럽겠죠. 그런데 그건 절망할 게 아니라 기뻐할 거라. 왜 기뻐해요? 그분들은 그나마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를, 관심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예 더 나쁜 건 뭐예요? 아예 관심 끄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기독교가 잘하든 못하든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이 있든 없든 아예 관심 없어. 그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믿는 사람들 똑바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뭐예요? 아직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으면 뭐하러 그 얘기 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냥 관심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직 관심이 있구나. 그래, 이 관심.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잘못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알아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이 사람이 사실은 더 먼저 바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나누던 대화 속에서 말씀의 이야기가 한순간 이 두 제자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자, 우리 3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 존 웨슬리입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과거에 이미 목사였어요. 이미 목사였고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복음을 말 타고 배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였지만 본인 스스로 어떤 그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 안에 이런 사람 없을까요? 많죠. 그래서 늘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때 그의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어느 날 웨슬리의 삶의 인생의 사역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올더게이트 사건입니다. 올더스게이트 사건인데 한 작은 교회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서 주석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서론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어가서 들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흘려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 사람의 귀에 꽂힌 게 아니라 마음을 탁 강타한 거예요.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이 사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던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어느 고난 주간을 앞둔 토요일 자기 교회 주보를 만들다가 주보를 들여다보면서 구원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그럼 이런 분이 많습니다. 목사인데도 구원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고대 문서로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니 이런 데서 공부를 한 목회자가 영향을 받았으니 십자가가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 교회 주보를 만들다가 주보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 경험을 해요. 그날 주보의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게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그 제목 밑에 그 설교를 하는 사람 이름이 있죠. 윌리엄 쿠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도 보시면 제목 밑에 제 이름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밑에 윌리엄 쿠퍼. 이거를 보면서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라는 것을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딱 깨달아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어도, 절망이 찾아와도, 힘들고 지쳐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묻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 속에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붙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과 생각 속에 온갖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말이 내 입술을 장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셔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못 느껴요. 여러분, 아무리 낙심이 돼도, 절망스러워도, 한심스러워도 자꾸 믿음의 말을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터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이 놀라운 것 같아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주석을, 그 로마서 강해의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걸 훔쳐듣다가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도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믿어질 때까지 말씀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능력 있는 수술용 메스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함께 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다 이루신대요. 그런데 이것을 7절에서, 이건 15장 5절이고 7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면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 안에 있으면. 5장 5절에서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하나가 되고 말씀을 붙드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들었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혹시 내 마음에 머무는 말씀이 하나도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줄기 빛과 같이 희미하더라도 그 말씀의 빛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참 저는 이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치라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등불은요 저 앞에까지 100m까지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만 비춰줘요? 내 발 앞에만 비춰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10년 20년을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 그래서 매일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말씀 가지고 10년 20년 우려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 이 말씀 가지고 물론 내가 평생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걸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등불처럼. 오늘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교회 안으로 국한시키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예배당으로만 국한시켜요. 제한시켜요. 그런데 뜻밖에도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 있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금요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새벽 예배 다 드리신다고 해도 여러분 10시간 이상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뭐 한 번 오실 때 1시간씩 계신다고 해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주일은 몇 시간이에요? 계산 안 되시죠?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너희들 교회 갔을 때만 함께 할 거야? 교회 오면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히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걸 알면 달라지죠. 교회 안에서는 막 힘이 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세상만 나가면 기운이 탁 빠져요. 어깨 축 늘어져요. 폐잔병처럼 다녀요. 왜요? 세상에서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상사가 더 높은 것 같고, 사장이 더 높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한 것 같고, 세상 권력이 더 강한 것 같고, 그 길을 못 펴요. 교회에서는 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분이 세상에 나가면 이름 없이 지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지내. 자기의 믿음 드러내지도 않고 지내. 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에서는 주님이 다스리지만 세상에서는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만에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 30절, 31절 주님을 만난 장소와 현장이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두 제자가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식탁이에요. 식탁. 밥상. 혹시 여러분 중에 식탁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느껴서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 식탁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식탁을 대할 때 남다른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보면, 교회 식당에 가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거나 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식탁에 지금 누가 계셔요? 앉아 계세요? 예수님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식탁은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식탁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힘든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식탁을 어떻게 느낄까요? 부담스러운 자리일까요? 은혜스러운 자리로 느낄까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식탁 교제와 밥상머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고, 최후의 만찬 중 식탁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실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기다리시면서 해변가에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베드로의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식탁에서, 우리의 교회의 식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너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식탁에서, 제가 저희 그 아침 식사할 때 요즘에는 제가 기도를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도 이 기도 각자 하는 것보다는 자꾸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기도도 같이 하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해요. 어떻게 보면 식탁이 하나의 교육의 자리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너 막 이렇게 잔소리하면 그건 또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가, 거기서 나누는 대화들 그 자체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치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날마다 그분에게 헌신을 드리는 놀라운 부활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날마다의 헌신, 일상에서의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식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렸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 증언하러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은 언제 빛을 발할 수 있느냐 하면, 회복될 수는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한다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저는 정작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뭐 그걸 100% 지킨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해요. 그러나 훈련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분들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역을 맡기더라도 그 훈련에 맞게, 정도에 맞게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푸른나무 교회 훈련받은 리더십들은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훈련되지 않은 분들에게 일을 안 맡기고 차라리 훈련된 분들이 더 맡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분에게 일을 많이 맡기면요, 주님과 머물러 있는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일을 많이 맡게 되면 본인도 지치고 나중에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상처가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 거기서 주님을 만난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교회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그것 자체로 소중한 거라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일할 힘이 안 생겨서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은혜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고 공급이 되고, 내가 주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이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내가 힘과 팔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 다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그게 순서예요. 두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온전하게 돼야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교역자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역자를 주신 목적이 똑같아요. 교역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는 사명의 자리에 서도록 도와드리는 사람이 바로 교역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